우리 글로넷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 찬송가도 있는데 이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니은이 붙는데 너무 아름다운 곡 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는 굉장히 힘 있는 찬송가인데 이건 또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규모가 작은 찬양대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 교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니다. 우리 뉴스그룹도 같이 설교를 듣는데 더 힘이 되네요. 근데 이게 한국말 잘 괜찮나요? 트랜스레이터 없어도 다 이제 한국말 바이링거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아듣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 더 네로우 도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원래는 바다를 더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산을 더 좋아진다.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요일날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목회자들이 쉬는 날인데 좀 이제 부목사들도 많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 서울에 있는 산을 올라갔어요. 북한산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면 단합심도 길러지고 꼭 하면은 저희는 또 정상까지 북한산 가면 뭐 배분대까지 꼭 올라가고 그 서울 인근의 산을 거의 정복하다시피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는 바다가 너무 비치가 이제 멕시코만 근데 가보면 데스틴, 파나마시티 비치 너무 이뻐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제가 살던 곳에서 가까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산이 없어요. 플로리다는 산이 없어갖고 정말 산이 그립더라고요. 이게 또 한국에 살 때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산이야 뭐 그냥 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또 없으면 그 고마움을 안다고 야 나중에 내가 이사를 가서 산이 많은 그런 스테이트 가면은 정말 등산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등산 캠 데이빗도 있는 그 캐토킨 마운틴인가요? 거기도 가고 좀 등산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좀 가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죠. 이정표가 나오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갈라지는 게 조금 갈라지는데 나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narrow, wide, 좁은 길, 넓은 길. 여러분은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등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는 정말 신앙생활은 그 둘 길 중에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 가시는 중에도 끊임없이 각 마을과 도시를 가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잠깐만요. I have a question. 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걸 좀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요. 이
질문의 핵심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자기들처럼 믿음의 그 선택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민족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그냥 이 믿음의 그 집안에서 계속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지내다 보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완전히 기존의 질서를 그냥 파괴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고 누구나 오토매티컬리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혁명적이고 그냥 그 당시에는 완전 기존 질서를 엎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선민 사상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23절에 오늘의 질문자도 이 두 사상,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지혜 중에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잡으셔서 오히려 모든 청중에게 답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23절의 질문자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3인칭으로 지금 남 얘기하듯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갖고 나무 얘기하듯이 성경에 있는 뭐 신앙의 위인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신앙은 하여간 나무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구원받고 뭐 내가 믿음의 자손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셔도 내가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다고 가는 건 아니죠. 신앙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지금 남의 구원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너 자신이 제대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봐라. 너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은 지금 따놓은 당상이라고 안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안심하는데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대지를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좀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은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말하죠. 좁은 문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내로, 좁죠. 와이드가 아니라 내로, 좁은 문. 이 천국의 문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 후에 통과하게 되는데 그 문이 굉장히 좁대요. 신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어떨까 했는데 비행기 탈 때 뭐 이제 체크인하고 시큐리티하고 볼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시큐리티 할 때 이제
굉장히 좁은 그 문을 이렇게 해서 싹 3초 동안 멈추고 딱 지나가는데 그것보다도 간신히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로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계속 행복할 것이다.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 명예, 학벌도 최대한 가지려고 합니다. 내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뭔가 이 땅에서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SNS 통해서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은 막 가대 포장해서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뭔가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6.25 아시죠? 6.25 때 이 북한에서 노스코리아에서 이렇게 내려 피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으고 뭐 부동산 집을 갖고 들고 올 수 없어요. 그때는 좋은 가구 산 거 집안에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할 때는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천국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겨우 우리 몸뚱이 하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잡고 싶었던 그렇게 많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걸러버리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둘째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좁은 문이 영어로 더 narrow gate, 더 narrow door 이렇게 더가 붙어요. 더 정관사 더 무슨 뜻이죠? 유일하다, 더 다른 길은 없다. Only way. 불교, 카톨릭, 유교는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표현력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래 진리라는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좋게 포장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디로 가든 한국에서 그러죠.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중간에 가정이 어떻든 그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진리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좁은 문은 셋째 작은 문이에요. 좁은 거랑은 약간 다른데 뉘앙스가 작은, small, 작은 문입니다. 파리의 개선문 같이 넓고 큰 그런 웅장한 게이트가 아니라 small, 작은 문이죠.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꼭 발견한다고 해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인기 없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일요일날 교회 가서 반나절 보내는 참 한심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러죠.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글로네 교회 오시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 촌 동네 베들레헴 말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그것은 좁은 문의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초라한 모습의 아기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크고 화려한 문을 찾아다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좁은 문보다는 큰 문을 찾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말구유를 찾아 경배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이 좀 화려하고 재밌는 볼 것도 많은 그런 곳을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는 좁은 문을 찾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본능적으로 넓은 문, 큰 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상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좁은 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가정을 잃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좁은 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처음으로 굉장히 빠른 건데 30대 중반 좀 넘어서 이민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고마운 분이 계세요. 세상 풍가 다 겪으시고 바로 우리 교회 대표신 권사님이신데 정말 젊은 목회자가 이 목회하는 걸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비싼 옷은 아니지만 정성이죠. 정성. 성탄절마다 이제 제 옷도 다 이렇게 사주시고 그 정성을 정말로 제가 감사하면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권사님은 의인이세요. 의인. 참 사람이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의인이십니다. 자기가 손해를 막 봐요.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뭐 일하시는데 그냥 직장 잘릴 각오하고 그냥 의로운 일을 다 해요. 그냥 뭐 좀 이렇게 불의한 일 같으면은 발 벗고 나서서 그냥 더 위에 사람에게도 막 이건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곤란한 사람 이렇게 거기 음식점에서 일하시는데 하면 다 먹이시고 정말 의인이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본인도 바쁘시고 얼마나 몸도 성치 않고 막 힘도 없으신데 그냥 어디서 그런 그 신앙의 힘이라고 할까 힘이 나는지 이제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 유학 와서 참 힘들잖아요. 돈도 뭐 없고 항상 어려운데 그 청년들 다 먹이시고 막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시고 자기도 힘든데 그 섬김이 몸에 배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요. 이게 180도 바뀐 모습이라는데 자기 이제 젊을 때 얘기하시면서 겸손해서 얘기도 안 하시는데 이제 저랑 워낙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교회 섬기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젊으셨을 때 원래는 막 불같으시고 욕심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정말 자아가 굉장히 강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이제 미국 군인분이랑 결혼을 해갖고 오셔갖고 그 어메리칸 드림에 부풀어서 여기 오셨는데 그 남편분, 백인 남편분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자고 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사정해도 막무가내로 이혼을 당하니까 전사님이 겁이 난 거예요. 덜컥 나고 혼자 어떻게 이거 아들,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자살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것이죠. 그때 비로소 좁은 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 다시 일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도 하시고 이혼 상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 딸들도 다 이렇게 결혼시켜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순간,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순간, 내가 소중히 생각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순간, 그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축복의 시간을 권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좁은 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육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할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눈을 여셔서 구원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넷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상식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좁은 문을 조화라하고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자기의 이성과 노력과 계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실 때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인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라라는 헬라어 말이 에거나이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의 단어냐면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견뎌내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자신을 훈련해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쓰는 말입니다. 힘쓰라. 그래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업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도 사야 되고 교황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행위들과 종교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받고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죠. 칭의,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칭의를 경험하신 분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습니다. sanctification. 즉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좁은 문만 우리가 통과했다고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장상이고 뭐 끝난 게 아니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포기하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같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막 좋다고 지금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막 좋기만 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이 결코 십자가 지고 날마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날마다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기만 하다는 분은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보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강한지 아시죠? 우리는 가만두면 다 명예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겸손한 척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공주병, 왕자병 환자들이죠.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은근히 나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기분 나쁘면 다 이렇게 다 왕자병, 공주병 환자인데 본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을 이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가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지만 내 안의 자아를 죽여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제 목양실 있는데 자기 교회가 있으면 목양실 있는데 딱 가면은 딱 한자 성어로 한국에서는 멋있게 딱 붙여놔요. 이게 뭐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가서 봤어요. 크게 멋있게 붙여놓으셔서 무슨 글인지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사 가생 아사 교생 한글이에요. 아사 내가 죽어야 가생 가정이 살생 산다. 아사 내가 죽어야 교생 뭔지 아시겠죠? 교회가 산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집착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들을 적당히 누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차도 몰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지만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키우면은 나를 행복해 해줄 것이다. 그 생각도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제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신부가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결혼을 시켰는데도 내 아들이고 내 거라고 생각해. 어린애처럼 계속 보니까 시어머니가 신혼여행도 따라가고 시어머니가 아예 결혼해갖고 며느리 아들 틈 가운데서 자고 뭐죠? 자기 집에서 여러분 가운데 내 아들이 장가오고 나서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둘째,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오늘 나누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의 삶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내 삶의 현장부터,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사느냐. 크리스천의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구경할 때는 편안하고 굉장히 좀 폼 있어 보이고 좀 신앙생활 잘하는, 거룩해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고통이,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님을 원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죠.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그 위선의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과 또 나의 게으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keep going,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영적인 근육이 붙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했느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 경력만 늘어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4절 후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것은 그 문에, 좁은 문에, 구원의 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 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심술궂게 이러실까? 그것은 그들, 유대인들이 자기 방법대로 그 문을,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구원의 문은 그 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방법대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종교적인 행위이고 둘째는 혈통. 참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은 게 아니지. 나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탁 가로막아서면 어쩔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6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친교 시간에 음식 나누고 야유회도 가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야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주장하죠.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속해 있기만 하면 자신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찬양대 수가 적으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입만 뻥긋 하면은 확 표가 나죠. 표가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한 데는 어른 성인 찬양대가 한 7개 정도 있으면 한 찬양대가 한 50명 좀 더 이렇게 있으면은 한 사람이 입만 뻥긋해도 표가 안 나더라고요. 표가 안 나고 실제로 옆에서 그런 분들 봤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뭐 교회 처음에 데려다주고 하다가 이분은 전혀 믿음도 없는데 찬양대 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연습 시간도 뭐 1시간 하면은 밥 먹고 굉장히 혼자 있고 차라리 그러려니 나도 찬양대에 끼어서 하겠다. 남자분이 있는데 전혀 뭐 믿음도 없고 노래도 뭐 하니까 그냥 연습 쉬는 시간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또 찬양하고 막 그러신 분인데 또 그런 분도 있고 정말 자기가 음치라는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지 하고 소리를 전혀 안 내고 입만 뻥긋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게 이런 분들이 그 예배 때 찬양이 끝나고 그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칠 때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뭔가 잘해갖고 지금 찬양대 잘 찬양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묻어가려 한다. 잘하는 찬양대 대원들 속에서 묻어가려 한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마치 찬양대 속에 끼어서 입만 뻥긋해도 나는 찬양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두 번째 근거는 혈통. 28절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어. 하지만 너희는 아니야.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고3 되면은 뭐 초미의 관심사가 어느 대학 갈 거냐고 또 한국은 또 부모님들 굉장히 또 가열됐잖아요. 고3 되면은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집안이 지식인들 집안이고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쪽이 아니고 뭐 반에서 끝에서 몇 번째로 성적 나오는 친구인데 자기는 어쨌든 서울대 갈 거래요. 서울대 가게 돼 있다고 가대망상증이에요. 자기는 서울대 간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러는데 그 근거를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도 서울대 나오시고 아버지, 어머니, 뭐 형님들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간다고 한 것이죠. 가대망상증.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착각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종교행위야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방법이지 나의 방법이 아니다. 출제의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시험 공부한 학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결단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이 닫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집주인이 한 번 문을 닫은 다음엔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 탈 때 이제 그 게이트가 10분 전에 닫힌다고 티켓에도 써있긴 한데 막 이렇게 연결 시간이 뭐 비행기 저기서 하고 하면은 가끔가다 막 늦어갖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1분 늦었는데 이거 안 타고 집에 가면은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보통 미국 사람은 또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 잘하는데 그분은 또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막 울부짖는데 절대 열어주지 않는 걸 봤습니다. 문이 딱 닫히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들어갈 천국 문이 한 번 닫히고 난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당연히 나는 천국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전의 날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가로막고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종교행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계셨을 때는 항상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때에는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가 죽을 때 닫히는 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찬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찬스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에 닫힐 거예요.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이죠.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천국의 상급이 기다립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상급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좁은 구원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좁은 길,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가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